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명절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아마 오늘 많이 못 나오신 것 같아요. 명절 새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소수가 모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예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우리 교우들이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제가 예의 주시하고 또 확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움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유명을 달리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보게 됩니다. 직장 생활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해야 될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힘듭니다. 나오는 게 눈치 보이고 나와서도 또 긴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향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자꾸 눈치 보며 끼웃거리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약해지고 둔해지고 그렇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얻는, 또 쉼을 얻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사실은 여의치 않는 그런 상황에 접해진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절망적이고 힘이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기쁘고 즐거울 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기쁘고 즐거운 때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대한 기억이 참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기쁘고 즐거움만 있어서도 안 돼요. 왜? 항상 햇빛만 내리쬐면 사막이 되고 말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또 계속 비만 내리면 늪이 되고 말아요. 빠지면 죽죠. 때로는 이게 인생의 파도처럼,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흘러서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남은 생도 계속 그런 생이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기를 참 힘들다, 참 어렵다,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없을까 하면서 고통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위기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이 빠지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언제 그럴까요? 어떤 때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언제냐 하면은 어려움이 계속될 때예요. 이게 기미가 보이지 않아. 회복할 기미, 나을 기미, 또 새로워질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담에 긴병에 효자 없다고 말합니다. 긴 간병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이 들고 어려웠고 그래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아프지 말아야 돼. 넘어지지 마라. 골절상 입지 마라.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저희 장모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참 장모님이 참 총기도 많으시고 다 알아보시고 그래요. 우리 박효근 권사님도 그러시던데 97세인데도. 근데 여러분, 화장실 갔다 넘어지셨다가
병원에 가서 조사해보니까 이상이 없대요. 근데 다시 양로원으로 돌아왔는데 밥을 잘 못 드셔요. 그리고 이 양로원 측에서 여기 있다가 큰일 치르면 어려워지니까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그 절차가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병원으로 모셨어요. 병원으로 모셔서 마지막 검진을 하잖아요. 병원에 모시면 이제 검진을 했는데 췌장암이야. 췌장암이 6cm가 있어요. 그것도 계속 자라고 있대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제 이 연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아프다 하면은 진통제만 놔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그 췌장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저 사위가 불효막심하다 목사가 뭐 이렇게 췌장암인데 감사하나?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 췌장암이 3년 전, 2년 전, 5년 전에 알았으면은 그 기간 동안에 온 가족이 얼마나 긴장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본인도 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가시는 길에 병원에 들어갔는데 검사를 할 때 췌장암입니다 하니까는 이제呼吸도 점점 끊으시고 돌아가실만 하니까 이렇게 모시다 드리는 게 또 괜찮겠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면은요, 우리 처남하고 처남댁이 참 잘했습니다. 잘 모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건강하시니까 잘 모셨지. 아팠으면 저렇게 했을까? 아파도 하실 분들이에요. 아파도 그렇게 하실 분들이에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너무 힘들고 지치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된다 하면은 지치고 힘 빠져서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결실이 없을 때, 결과가 좋지 않아.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그럼 맥 빠지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럴 때예요. 또 언제예요? 내 마음과 형편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그죠?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 그랬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갱년기라는 게 여자분, 남자도 다 있습니다만 여자분들에게 특별히 나타나요. 여자분들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느라고 아이 때문에 정신없이 아이를 키웁니다. 애가 좀 더 커가면서 뒷바라지하고 남편이 뒷바라지하고 하면서 온통 가정에 매여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사회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일이 바빠요. 자식들은 다 커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활을 하면서 나가요. 결혼하고 또 나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덩그러니 자기 혼자 남았어요. 자기 혼자 남아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태까지 자기를 위하여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남편이 와서 이해를 해주나? 자식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나? 다 자기 살기 바빠. 자기 혼자만 남아있어. 내 모습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외로워지고 그러면서 병에 걸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봐요. 여러분,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일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저 자신 먹여 살리나. 근데 집에 딱 들어왔더니 아내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고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 없고 걸떠보지 않고 자기 일만 해. 남편이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속상할까요? 회사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왔는데 아무도 가족끼리 위로해 주지를 않아요. 어깨라도 주물러 주면서 오늘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아내는요, 남편 바깥에 있는 동안에 집안일 하느라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했는데 남편 딱 돌아와가지고서는 요구사항만 했지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해. 나도 여기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도 이 가정을 꾸리느라고 집안 정리하느라고 얼마나 애썼는데, 서로 간에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느라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 부모가 자식들을 바라볼 때 자식들이 부모님의 수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주지 않아요. 부모님은 서운하죠. 자식들은 다른 부모님들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부모가 바쁘다고 아무것도 이해해주지만 다 나름대로 자기 형편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해요. 그때마다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은 곁길로 나가기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 어려움이 되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하고 모은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벗어나야 되겠는데 이 문제를 벗어날 방법이 없어. 길이 없어. 그럴 때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다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자, 이 일이 지난 뒤에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 일이 있은 뒤에는 조금만 지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소망이 있고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소망이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자기 원룸 빼가지고 봉급 주고 월세 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대로 유유자적 흘러가고 있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접했을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을 가슴에 두셨다가 여러분들 이 방법으로 하여서 그 위기를 벗어나고 그 새로운 은혜를 받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부 다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새 힘을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새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의 결단이나 무슨 방법이나 뭐 이렇게 번쩍번쩍한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 새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이에요. 그 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카톡 온 것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장로님끼리 이렇게 서로 간에 연락하면서 친구인지 카톡을 왔어요. 그 카톡 중에 뭐냐면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권사님이 속상해가지고 그 예배를 통제하는 공무원들에게 대놓고 막 얘기를 해요. 월세도 못 내고 지금 다 말아먹게 생겼고 지금 살기도 어려웠고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이 숨통이 터질 것 같아서 왔는데 이 예배도 못 들게 하냐? 하면서 막 그냥 대통령 이름을 대면서 막 XX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욕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이 숨이 막히고 답답해서 그나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내가 이 숨을 쉴 것 같은데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이 나쁜 놈들아 다 죽여라 그래. 국민들 다 죽여라. 다 죽여라 하면서 막 얘기한다. 그 얘기를 듣는데 한편으로는 고소하고 시원하기도 하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렇지. 이 세상에서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암울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힘을 얻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도 제약을 하고 한다고 하면서는 막 하는데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권사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것을 타개하는 방법은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도와줄 자가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방법이 있을 줄 믿습니다. 힘을 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모든 것을 이해해 줄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장례식을 만났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여러 성도들이 잘 위로해 주고 힘이 되는 게, 장로님들이 이렇게 위로해 주니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교우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내라고, 인간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성경에 보면은 오늘 27절 말씀을 어찌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을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사정이 하나님께 숨겨졌고 내 원통함이 하나님 앞에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 얘기할 때 하나님은 내 원통함을 알고 내 형편을 아신다 하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몰라줘요. 아내도 몰라주고 남편도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주고 부모도 몰라줄 수 있어요. 하물며 친구, 형제들 뭐 다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 심령, 폐부까지도 헤아린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도우시면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되니까는 왜 나를 이렇게 버렸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힘든 것인지 모르겠다고, 그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님이 어린 자식일수록 더 가까이 가서 자꾸 쓰다듬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하고 궁리라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시간과 역사 속에, 그러니까는 과거 태초부터 시작해서 현재도 그렇고 미래 영원한 끝날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곱의 때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이라고 변화된 때도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땅끝까지 창조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은 땅 끝에다가 진을 치시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건너편의 끝에다가 몸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홀로 외로운 자리에 동떨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8절부터 볼까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 땅 모퉁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인지 다 행하고도 남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인지 다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농담이시겠지만은, 목사님, 아니 뭐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고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겠어요. 나라도 하나님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위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그 사람 보면 감동하실 것 같죠?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내 이놈! 그럴 거야 아마. 왜? 하나님을 몰라. 그거는 여러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피곤치 않아요. 곤비치 않아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 어떤 일도 도우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에게는 명철을 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필요가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답답합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누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직이라는 말이면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라는 고백,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고백,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 그 고백,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사모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만나기도 하고 또 만나지 못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어르신들은 참 답답할 거예요. 서운하기도 하고 찾아가자니 또 그렇고, 오지 말라 하는데 오지 말라는 말을 믿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며느리가 고민이야. 그 어떤 가서 인사를 드리고 잠깐이라도 하고 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할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또 나름대로 또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도 있고 힘들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 시부모님 누구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시는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사모한다는 거예요. 앙망한다는 것은 간절히 바라본다는 거예요. 앙망한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을 말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새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말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게 내가 마음속에 결단하고 힘을 내고 다시 나가자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런 힘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어떤 힘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대로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한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얽혀진 문제 가운데, 힘든 가슴 아픈 일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주님께서 담력을 주시기도 하고 주님께서 앞길을 없애버리시기도 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은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냅니다. 물이 피를 변하기도 하고 한순간에 없어지잖아요. 개구리가 막 다니다가도 한순간에 없어지잖아요. 악종이 나다가도 한순간에 없어지고 우박이 쏟아지고 해도 한순간에 없어지고 그냥 어두워다가도 한순간에 없어지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막 했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한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 위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한순간에 없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민거리, 염려거리, 힘든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해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해결하게 하시든지, 담력을 주셔서 이겨나가게 하시든지, 사람을 붙여서 해결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 자체를 하나님이 깨부셔서 홍해를 가르시 없어지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그 힘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연단 위에 주시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새 힘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이 있게 올라가요. 웬만한 것은 맞으면 다 쓰러지잖아요. 그 날개가 어떻게 힘이 생겼어요? 위에서부터 절벽에서부터 떨어뜨려서 막 하면 받치고, 또 올라가서 떨어뜨리면 또 받치고, 연단하고 훈련한 뒤에 강력한 힘을 얻는 어미 독수리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이런 시련, 저런 시련,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다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통로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발견하는 기회예요. 고난만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를 지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간증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막질에도 곤비치 않냐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급하게 달려가서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그 달려가면서 해결도 지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래도록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은혜를 받고서 믿음 생활하면서 참 감사할 일이 많은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주셔요. 놀라울 때가 많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전정철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다음 주에 이제 출국을 하십니다. 그분 오시는데 가기 전에 뭘 대접을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몸보신을 좀 시켜줘야 되겠다. 지난번에 우리 모였는데 못 왔거든요. 친구들 왔는데 몸보신을 시켜줘야 되겠다 해서는 우리 양명옥 집사님네에다가 예약하러 전화를 했어요. 그때 지난주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문을 닫는데요. 그러면 어떡하지 하고 생각하다가 내 나름대로는 거기 가서 좀 그걸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우리 황규하 집사님이 당신이 대접하겠다고. 그리고는 대접하는 대로 갔어요. 가가지고서는 우리 선교사님하고 우리 부부를 거기에 놓고서는 이제 축복기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와가지고 이번에 와서 이거를 못 먹었는데 하나님 떠나기 전에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생각만 해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회를 잘 대접했어요. 회를 얼마나 잘 대접했는지 아주 거나하게 잘 대접했거든요. 가면서요, 그 사모님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이렇게 주시네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만 하는 것을 황교안 집사님 생각도 안 해서 자기는 설교 들으면서 생각이 나가지고서는 이걸 내가 대접해야 되겠다고 그냥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체험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 얘기했잖아요. 교회 건축도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교회에서 나와서 부교육자 하다가 나와서 저렇게 교회를 건축하는데 나는 언제나 교회를 건축하나.
요원하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나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 넋두리 들으셨어. 그 넋두리 들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여러분들의 위로가 있고, 주님께 여러분들의 치유가 있고,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회복이 되고, 주님의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것이고, 주님의 역사하시면 길이 열릴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병마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할 게 없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바로 살고 믿음 안에 살고 의롭게 살고 죄짓지 않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만족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는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부족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거 있어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시절에도 하시고 이스라엘 시절에도 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이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우리 미래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연약하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고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보여져서 우리의 본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